지난 여름 태국의 한 동굴에 13명의 아이들, 청소년 축구 우리 선수들이 갇혔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것입니다. 훈련 후에 잠시 들렀던 소풍으로 갔던 동굴에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치면서 이들이 안쪽으로 피신해서 들어가다가 한 약 4km 정도 되는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사건이죠. 10일 동안이나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극적으로 생존 여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잠수부들이 또 구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나왔는지 길을 보니까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짧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불구불하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잠수를 하면서 여러분 1km가 넘는 그런 곳을 다 떨어진 체온과 함께 체력이 떨어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탁한 그곳을 헤쳐나오게 되는 아주 위험하고도 그리고 어려운 구조 작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원 13명 전부 다 구조가 됐는데, 이때 방송사에서 구조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과자, 조금의 약간의 과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있었던 코치 선생님이 우리의 정신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력을 무장시켜 주었고, 구조하시는 구조사분께서 우리 밖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힘내자고 수영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조는 한 사람의 능력과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2010년에 칠레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광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33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땅을 막 파서 캡슐을 달아 넣어서 그분들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33명이 다 생존했습니다. 막 땅을 파서요. 그 한 사람 구출하자고 정말 이 33명의 영혼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들은 69일 만에 그들은 구조되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오면서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페인어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미시온 쿰플리다. 영어로는 미션 컴플릿인데요. 미션 쿰플리다 무슨 뜻이에요? 사명을 완수했다. 구출해낸 사람도 그리고 구해냄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낸 합력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있던 것처럼 교사와 목자 임명식이 있고 또 다양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마음들 모두가 합해져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미시온 쿰플리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또 구원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였죠?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배가 띄워져 있고 그렇게 있는 그 해변에서
근데 이 해변이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중간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쭉 따라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 왼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북부 지역인데다가 이방 지역하고 접경 지대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잦은 충돌도 있었고, 그리고 자주 정복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타 문화권에도 쉽게 흡수가 되었고요, 언어도 쉽게 섞였고요. 그래서 갈릴리는 정통성을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 가운데는 언어적으로도 참 많이 복잡하게 섞여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섞여 있던 것, 오늘 본문 18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하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적 이름,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섞여 있는 이런 갈릴리, 그 다음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 두 형제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시몬과 안드레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르게 불리우는, 다른 문화권의 이름을 불리우는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데, 한 아이는 탐이고 한 아이는 철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출생의 비밀, 혹은 다양한 이민의 경험, 아픔들,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정체성하고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 아시리아는 바로 혼혈 정책을 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갈릴리는 확실하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정말 그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중국의 연변에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 지역과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생각으로는 잘 배우고 교육열이 높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 쓰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 갈릴리로 가셔서 못 배운 사람, 어부 같은 사람들, 저는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본문에 딱 나온 것이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이거 보시고 부르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자, 18절에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그리고 21절에 안드레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금을 던지고 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들이 얼마나 잘했으면, 멋있게 던졌으면, 대단하게 했으면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를 도와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이 기특했는가, 그것보다 얼마나 그물을 잘 던져서 내가 내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잘 써먹겠다, 저 능력이 있으면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였겠다. 오히려 그물을 힘없이 내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아버지와 함께 내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긍휼히 보여서 예수님 부르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큐티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제어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르신 삶의 자리, 사역자로 부르신 그 자리가 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언젠가 사석이나 아니면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제 동생 나타가 쓰러지셔서 만 8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아버지와 함께 할렐루야 기도원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어머니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엄마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는 것처럼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왜요? 엄마 낳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침 사춘기도 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저는 열심히 그물이나 던져야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어요. 유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있는데 여러분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 있으면 꼭 보내주십시오. 저 참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둘째 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저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휠체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타던 휠체어예요. 엄마가 나오는데 제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천국에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 아직도 그렇게 천국이 좋다며 왜 못 걸어 다니냐고 하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 눈물로 막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 기억에는 처음이죠. 걸어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먼저 얘기하시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참 많이 방황하는데 그 두 마디가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몸이 굳어 있으시고 누워 있으셨으니까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다. 엄마 맞지? 그리고 아기가 엄마 얼굴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얼굴이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던 날 쓰셨던 일기장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그 페이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용아, 아버지께서는 네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아빠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하지 말라고.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거 쓰고 있다고 제가 화를 냈었는데, 이 이야기가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의 부탁이구나, 부름이구나. 그리고 아빠가 아닌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쓰셨던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이 자리에 오게 되신, 또 교사로 또 목자로 수고하게 되시는 다양한 사역자로 부르시게 된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셔서 나오게 되신 분도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웅열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그 마음에 그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 다릅니다. 저는요,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똑같은 목회자 말고 훌륭한 목회자 되자. 그리고 다들 살아나서 병 고침 받은 이야기, 정말 성공한 이야기, 병 나은 이야기, 뛴 이야기 말고 죽은 이야기, 썩어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러나 다시금 새 생명이 된 이야기, 그거 전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부름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명은요, 갈릴리와 같은 곳에 사는 그렇게 한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입니다. 왜 교사하십니까? 왜 목자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람이 없어서요. 목사님이 시키셔서요. 왜 사역자로 봉사하십니까? 누가 못한다 그래서 대신해요. 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정말
고기나 잡고 평생을 내 인생, 내 가족, 내 평생 한탄만 하다가 상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구원사역으로, 도구로 나를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소명, 부를 소, 목숨명, 그 목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목숨 살려내자. 단순한 교사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 생명을, 영혼을, 동굴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출해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자는 그 생명의 사명을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물을 얼마나 잘 던지냐, 얼마나 못 던지냐, 얼마나 잘 깁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그물을 던지게 하실 그 소명을 주셨다는 것.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많건 얼마나 연약하건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 이전에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으로 오늘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명 없는 가득 찬 그물은 자기 교만으로 빠질 것이요, 소명 없는 빈 그물은 절망이 되겠지만 이제부터 내리시는 그물 가운데 부르심의 소명의 응답으로 가득 넘치시고 때로 빈 그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여정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소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사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사명을 이루는 것도 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이. 시몬과 안드레는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렸고요, 그리고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단순한 사람과 도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놓은 것이죠. 아버지가 개척하고 미자리 교회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 파송받는 것이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전도사 사역을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4장 18절에서 22절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저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할 그물들, 그리고 배, 아버지, 가족들, 이것 뒤로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할 여지, 앞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방해될 만한 여지,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혹은 더 뛰어넘어 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갖는 건 얼마나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무엇을 버리겠는가입니다. 신년도에 우리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뤄보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버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자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주님만 붙잡겠다는 의지입니다. 목자, 교사, 사역자로 부르실 때,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의 부도 따르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 예수님 그 한 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할 때 후렴 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함께 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것 주세요,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나 알아주지 못했던 것, 내 명예, 내 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가운데 주님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버리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버리되 어떻게 버렸냐면 곧 그 즉시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맞아, 버려야지, 그 옛날에 있던 거 버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즉시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요 정말 중요하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래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지금 그 즉시 회개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사단의 그런 전략이 나중에 버려, 다음에 버려, 생각해보고 버려, 미루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버린 듯하지만 나중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한 그런 죄악을 반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시간을 쏟게 만들어서 예배에 지각하게 만드는 약간의 게으름들, 여러분 지금 버리십시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 자격지심이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지금 버리십시오. 음란의 죄악들, 교만한 것, 분노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격지심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그 많은 이기심도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것보다, 나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즉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네 생각, 네 계산, 네 방법, 과거의 어떤 것 다 버리고 지금 따를 수 있겠니라고 초청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지금 버리고 지금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새롭게 부름받고 사명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공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명, 이것은 함께할 공의 목숨명,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리고 하울링은 한글로 따지면 맞울림이고, 컴패션,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21절에는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평행구예요. 18절에는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21절에는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지금 평행구로 나오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동역자를 주십니다. 동역자를 이미 주셨어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따로 부르셨고요, 형제를 부르셨지만 또 형제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이나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뛰어넘어 가족 공동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명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집에 아기가 이제 7, 8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제가 바라보면 웃음이 나요. 지금도 웃음이 나잖아요. 제가 웃으면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따라 웃을까요? 아니면 제가 웃으면 울까요? 제가 웃으면 저하고 똑같이 웃어요. 제가 우는 신용을 하고요, 그렇게 으으 이러면 울까요? 아니면 웃을까요?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저희 아내는 울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젯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내는 제가 웃을 때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안 웃었다. 제가 우는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비웃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아, 참 순수하구나. 그냥 투명해서 계산 없이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구나. 이게 공명이구나. 한 사람이 울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것. 저는요, 우리 한신교회가 부름받은 소명자도 많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많은데 참 이 공동체성, 공명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두 번의 평행 구절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형제되라고, 함께 울며 웃는 그런 공명하는 가족되라고, 한쪽에서 하울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도 함께 울어주고, 한쪽에서 패션 받고 있으면 한쪽에서 컴패션 받아주고 있고, 이 공명하는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이 시기, 3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 이 공명하는 가족 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새로운 가족들을 부르셔서, 이 형제들을 부르셔서 가족이 되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또한 아픔을 들으시고 함께 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새로운 가족이 돼서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서로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아빠 때문에 나 얘기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서로 지낸 시간은 참 많은데 참 많이 모르고 참 많이 솔직한 얘기 못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리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2019년도에 엄청난 새 가족, 2018년도에도 새 가족 보내주셨지만 새로운 가족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공명하는 가족 공동체 이루어서 서로 울어주라고, 서로 아껴주라고, 서로 함께 웃어주라고, 사랑하는 가족의 흐느끼는 울음을 볼 때, 뒷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아픔 가지고 있을 때, 목장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 이해하며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공명하는 목장 공동체, 2019년도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을 주셨어요. 세 가지 목숨을. 소명, 사명, 공명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가지고 열심히 부르심 따라서 나아가되, 부르심 없이 일하는 건 내 의가 됩니다. 교만이 되지만 반드시 주님 부르심, 그 부르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하되 특별히 버리실 수 있기를, 공명하면서 서로 동역자 주신 것 감사하되 우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목숨을 함께하는 그런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2019년도 모두가 축복의 새로운 가족, 아름다운 부흥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리고 버리라고 하시는 사명, 함께 울으라고 하시는 그 공명, 이 마음 가지고 목자로, 교사로, 사역자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